제가 거기 일신교에 와가지고 마침 또 일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게 됐는데 우연히 일치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 담임 목사님한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본 선교 하자고 주장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연하게 일치해가 하게 되는데, 제가 4, 5년 전에 제하고 제 집사람하고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1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격증까지 좀 이상하지만 선교사 수를 좀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게 사정이 예의치 못해가지고 단기 선교는 한 2번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기 교회와 신신교회 와서 봉사하는 가운데에 마침 선교 트리버 일본 선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일본 선교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TV 방송 보면 아베수단 구름자서 그죠? 참 있잖아요. 진짜 강단에서 이러서는 안 되는데 그죠? 금방 나올 때마다 뒤집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 하나씩 하는 건 모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일본 교회에 다녔는데 일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 목사들이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친선을 배우 시합을 하는데, 일본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일본 목사하고 시합해가지고 이기면은 친선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기면은 친선이 안 된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이기면은 막 상동이 티 나오고 뭐 정신없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했지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냐. 버스 강안에서 발 밟은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보이게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끝내지만은 밟힌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픈 데 없잖아. 아픈데.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상처를 받았잖아. 그래 상처 준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독일 좀 못 받으라.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 대한 바뀌는 거 다 사과하고 예루살렘 가서 용서도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배상도 하고. 일본은 뭐 그걸 할 줄 모르는 기라. 그런데 그 이유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차 대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놈들이 먼저 공격하고, 일본 놈들에서 미안합니다. 입에 베이스 그렇습니다. 일본 놈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 동남아, 동북아시아에 하나 붙었는 일본 성조만 나라를 생각했는데, 저게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진주만에서 그게 12월 5일인가 7일 공격해가지고 미국 함대들 다 침몰시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생각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문화인류학자들한테 연구비를 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프로젝트를 주었어요.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 프로젝트를 받은 사람이 베네딕트라는 문화인류학자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 미국에 살면서 일본에 방문한 적도 없어요. 방문한 적도 없고 일본 서식 본 적도 없는데 태평양 연안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태평양 연안에 사는 일본 사람들 인터뷰하고 일본에 대한 역사책 뒤적거리고 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국화와 카레라는 제목의 책인데 국화라 그러면은 국화꽃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화. 그건 일본의 그 천황의 그죠. 일본 그 꽃이지요. 사쿠라 아니고 천황의 그 왕조를 뜻하는 하나의 꽃이고 그리고 국화와 칼이라는 그 제목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말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고 유명한 책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그만큼 했어요. 그만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대해 책 썼는 게 베네딕트가 썼는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일본이 어떤 국민이라 하는 우리가 많이 이해가 돼요.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서양 사람들하고 물론 다르고. 그래서 국가와 카레는 그 책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죄의 문화가 아니고 부끄러움, 수치의 문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의식,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도 2차 대전이 일으켰고 수많은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죄의식을 느끼게 돼서 회개하는 그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죄의 문화가 아니고 수치, 부끄러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죠. 안 들키면. 내가 잘못해도 그 안 들키면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엄마가 애한테 구정할 때도 남이 본다야 약하고 남이 본다. 하나님이 본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그것도 뭐냐면 가족의 명예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수치. 그게 일본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악행 저지르고 요즘 중국에서 자꾸 발표하잖아요. 2차 대전 일본 사람이 악행 일으켰던 거. 남경 그 학살 사건 같은 거는 30만 명 그 민족을 죽였거든요. 일본 군인들이. 그래도 일본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걸 아직도.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죄의식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게 가능한데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이 아니고 수치 그렇게 베네딕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경화 해가지고 그 아베가 우경화 쪽으로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어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긴 돼요. 일본이 우경화 되는 거. 국제적인 감각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일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경화됐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식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애들 교육에도 보면은 2차 대전 자기들이 일으켰고 자기들이 그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그 애들한테 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한국에서 뭐 나쁜 일 했다, 뭐 36년 동안 뭐 한국을 지배하면서 뭐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한국을 그 정벌했다고 해요. 정벌은 내 땅인데 남이 들어온 걸 쫓아가 뺏는 게 정벌이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을 끝난 우리는 8.15, 그 대한민국 우리는 8.15 해방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걸 종전 기념일이라고 해요. 종전. 전쟁이 끝난 기념일이다. 이거지. 일본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TV를 보고 아베가 하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말이죠. 분통이 나지만은
그놈들의 사고방식에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참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천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개념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신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일본에는 뭐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일본에는 신이 종류가 뭐 800만 개가 있다면서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많은 신이 있다. 일본말로, 한자로 800만 하면 일본말로 야오라적 하는 일본말 뜻이 뭐냐면, 수가 극히 많은 그 뜻이에요. 800만 신이라는 거는 꼭 숫자로 해갖고 신이 800만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많은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다면서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신이. 그리고 일본에는 다원론이에요. 다원론. 신은 뭐든지 섬기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일본 학생 데리고 내가 교회 가갖고 교회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가고 기도하자.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따라해라. 그래갖고 하나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좀 기도. 아멘 하더라고. 아멘 해서 야 이제 야가 이제 기도를 되구나 싶어갖고 마음 풍나는데, 그 다음에 신사에 놀러 가고 또 신사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했노? 그건 묻지 마라 하는 얘기가, 네 조금 전에 내와 같이 역당 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지. 또 다른 또 신학교시 일어나고 하니까 야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다 똑같으냐.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우리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거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인데,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완성을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건 대상 관계없는 거지요. 개를 대상으로 섬겨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본에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잖아요. 일본에 기독교가 서양 무역선을 통해서 들어갈 때 스페인에서 파견된 신부로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자비엘 신부가. 자비엘 신부가 일본에 성경을 전할 때 말이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스님이 했어요. 스님이. 지식인이라고는 그때 스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했는가 하면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숙식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는 이 친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디서 하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천왕 밑에 있는 제일 높은 왕이 천왕이고, 그 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게 아니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국주의가 기독교를 막 통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본에도 일본 기독교 장로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 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게 누구냐면 천왕이라는 거죠. 그래 신사참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총회할 때 거기서 신사참배를 다 결정했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그게 와갖고 신사참배 거부한 데가 고신청이잖아요. 신사참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그지요. 교회 가면은 일본 교회 정식으로 일본 그때 기독교 뭐 장로회라든지 정식 그 교단 확립된 교단에 속한 교회 가면은 교회 주보에 그리고 예배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전쟁 중에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위잖아요. 다니엘 신상이 고개 안 숙이다가 사자굴에 그 뭡니까 기도했다고 풀무불에 빠지고 하는 거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초대교인이 박해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로가 로마 황제가 제일 임금인데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밖에 목숨을 딱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정식 그 교회에 가면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막 장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거기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출하잖아요. 사도신경 외우고 또 일본 교회에서 정한 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정한 신앙 고백 그것도 외우고 아주 그 철저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교회에서 전부 타락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이 천황 지금 일본 사람 다 그래요. 천황.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메가드 장군이 일본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거 천황을 일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인간화 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천황으로 하여금 인간 선언화를 시켰지요. 그래서 천황하고 메가드하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고의적으로 메가드 장군은 키가 홀쭉하고 미국사람 키 크잖아요. 홀쭉하고 천황은 조만하잖아요. 쇼와 그 천황, 조만한 천황. 그래갖고 사진 찍으면서 일본 백성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천황이 어떤 고백을 해내면 나도 인간이다. 나도 밥 먹고 나도 살아가고 나도 주는 인간의 인간 선언을 시켰어요. 인간 선언을 시켜주면 다 끝나는 걸 알았어요.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그 전범들 처리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사형시켜야 될 사람이 천황이에요. 따지면 전범 1호가. 그런데 천황을 사형 안 시키고 동조 수상을 전범 1호로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전쟁 군인들. 그게 미국이 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천황만 인간화 시키면은 천황제도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은 일본 지금 천황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천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은 천황 밑에 있는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좋다. 뭐 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는 일본이 받아들일 때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독교가 많이 성하게 될 때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그때는 해도 일본에 가는 그 사카이시 오사카 옆에 사카이시만 해도 30만 명 있었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미로부터 선교가 되기 때문에 관리들,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국가적인 체제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 그냥 잡아 죽이고 이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을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4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400년 동안 박해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러면 죽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기독교인이 못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장례식 지내가지고 각 그 불교 절에 그걸 모셔요. 그 우리말로 하면 그 뭡니까? 위패 이걸 다 모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결혼식 할 때는 또 예배당에서 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당 신나잖아요. 조그마한 아름다운 건물에다가 아주 분위기도 있고 말이죠. 그 웨딩 드레스 입고 그것도 아주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결혼식은 또 교회에서 한다. 근데 생활은 뭐또 관계없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 참 전도하기 참 힘들다. 근데 지금 그 일본을 그 많은 사람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지금 일본에 진출해 있던 그 외국 선교사들이 지금 그 철수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물가도 비싸고 철수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자꾸 늘어가요. 일본에 지금 기독교가 자꾸 그 위축돼 가는데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일본에 지금 있는 교회에 우선 그 목사님 없는 교회가 1,500개나 돼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노인들만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신학교, 다른 고베 그 신학교만 유명한 신학교입니다만 옛날에 대구에 그 어느 교회입니까? 동심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신학교에. 건물은 번듯하고 좋지요. 건물은 번듯하고 좋은데 학생이 10몇 명 안 되니까 교수도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재미있는 현상은 3분의 2는 한국 학생이에요. 참 그래서 여기서 좀 돈 없는 아이들, 공부는 잘하고 돈 없는 아이들 우리 유학 자금을 줘가지고 일본에 신학교 다 보내면 좋겠어요. 일본 신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승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자꾸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오면 진짜 기질초풍하지요. 몇 년 전에 그 제가 일본 교회에 다니던 그 교회 그 장로는 아니고 일본 교회는 그 보통 교인 수가 70, 80년 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만 70, 80년 되는 교회인데 한 100명 넘는 그 보험 교회인데 거기에 그 집사님 일본에는 그 큰 교회가 장로님은 뭐 한두 분밖에 없고 그런데 집사도 한두 분 집사는 정말 교회 모든 걸 담당하는 집사님이시고 우리는 전 교인이 그 보직화잖아요. 우리는 집사 안 시키면 교회 안 나오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방문하고 대구를 방문했을 때 내가 대구에 큰 교회를 쭉 다 한번 방문했어요. 제일교회, 그 남산교회, 그리고 동교회, 그리고 동부교회 죽었다. 동부교회 시키면 그대로 가니까 뭐 이 양반이 놀래더라고. 원래
한국 교회 이렇게 사람들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그처럼 그 수가 적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일본 교회 몇 년 다니면서 깨달은 거는 일본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나이론이 안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본 교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참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뭐든지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징 가운데가 적당하게 때우는 이런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일본 민족의 근성이 생각이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긴장.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긴장이 참 적은 셈이지. 긴장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긴장. 그래서 어떤 미국의 문화인학자가 일본 와서 생활 몇 년 해보고 하는 말이 일본 민족들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손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천손, 하늘 천자, 자손 손자가 천손민족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천손이란 말을 일본말로 말하면은 덴숑 민족가니까 미국에서 그 학자가 그래 텐션이다. 텐션 긴장. 텐션 그러면 영어로 텐션 그러면 긴장이거든요. 그래 맞다 너는 천손민족이라 하지만 텐션 민족이다. 일본 사람들은 긴장.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긴장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항상 기가 살아있지요. 음식점에 가도 뭐 그때그때 대답하는 것만 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헤이! 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기 디전 트리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음식점에 어디 가서 젊은 사람 얘기해보세요. 그냥 이거 아닙니다. 칼 부러지죠, 칼. 그래, 일본 사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칼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칼의 문화. 네가 잘못 안 했나? 잘못 안 했다. 그래? 그러면 죽음으로써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걸 자살하는 거죠. 죽음이 되었어요. 그게 칼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는 입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잘했니, 못했니 하고 항상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하더라도, 윷놀이 하더라도, 단 2판으로 끝내는, 1판으로 끝내는 일이 없잖아요. 한 번 끝내면 33판, 이거 하고 안 되고, 33번에 안 되면 5판 하자, 이거 하고, 그죠? 일본 사람은 1판으로 끝나지요. 스모하는 거 보셨잖아요. 일본 사람 실험하는 거. 아무리 중요한 실험이라도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한 번. 조금만 더 발가락이 더 앞에 보고 천하고 바깥에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걸 끝이요. 우리처럼 뭐 내가 안 그랬나 저랬나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깨끗이 끝나요. 안 그러면 칼에 팍 찔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입의 문화. 그래서 저는 우리 거기서 발전대가 욕도 많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 욕 참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욕을 참 많이 합니다만 욕 참 많거든요. 내가 일본에서 그래 살아봐도 일본 욕 들어본 적은 없어. 바보하는 소리를 들었어. 바보. 제일 크게 바보. 나가야라고 하는 거 바보. 바보 하는 말인데 우리는 바보 욕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뭐 육두문자 쓸까가 막 하는 보면 뭐 이런 사람 명 없어요. 우리는 막 그저 입으로 보니 입문한 거라 입문한. 아마 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지요. 일본 문화식으로 산다면 다 자살했을 뻔해서 안 그러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 자살로 끝나. 그만큼 일본은 칼의 문화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이해하려면 참 그 고민이 필요해요.
그거 이해하지 않고는 전도를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어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참 밉잖아요. 일본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애미긴다 하면 인제네랑 그 전부터 우리나라를 애미긴 나라예요. 저놈의 나라가. 고대 사회 때부터 남해안 지방에, 요즘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은 옛날 일본은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잖아요. 지진 때가 있어 지진도 잘 일어나지요. 폭풍 불고 해마다 폭풍으로 지나가는 나라지요. 그 농사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남해로 와갖고 곡식 다 훔쳐가고 외적들이 옛날부터 애미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애미고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왜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전도가 들어왔다. 우리 기독교가 이곳 북한 저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들어오고 북한 북쪽에서 들어오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선교사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로가 들어왔지만은 그 전에 한 600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50년쯤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수정이 양반이 일본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관리를 공부하러 갔을 때 일본 외교관 집에 가니까 저 말이 걸리기를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에서 기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서 받아보고 좋아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번역한 게 마가복음 은혜라는 게, 그게 6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밌는 나라가, 교회사도 세계 교회사도 그런 게 없습니다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한테 전한 게 뭡니까? 불교를 일본에 전했잖아요. 일본에 전했고 문물을 우리가 일본어로 전했잖아요. 백제. 왜 백제가 이 둘러가고 일본어로 가느냐 그러면 밑에는 신라가 있고 위에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가 있으니까 백제가 신라 고구려의 등살에 못 살아가지고 원조를 청하는 게 바다로 건너간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백제 문화가 일본에 정식으로 역사를 시작한 것, 그것도 백제 문화의 영향이죠. 그래서 지금 저 오사카 긴티 지방에 가보면은 백제 문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백제라는 또 시도 있고, 나라 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총각, 우리말 총각, 일본에서 그대로 총각. 우리나라 문화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불교를 전해주고 문화를 전해줬는데 기독교는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일본에 전해줬죠. 그런데 기분학상으로는 요나가 그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부르짖기를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본에 가가 전도를 해요. 일본에 가가 전도해가지고 더 세계를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국적은. 세계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국적 갖고 있으면 못 가는 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전도를 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 전도하기가 제일 좋고. 근데 한국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일본 사람에게 없는 정열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열이 없어요. 일본 교회 가면 그죠? 예배를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뭐다 듣고 성경 말하면 성경 찾는 소리가 차차차차 막 나요. 우리는 성경 찾는 소리 안 나고 뭐 목사님 말 듣고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역수는 설교하시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또 목사님도 또 일본 목사 다르죠. 일본 목사들 설교할 때는 꼭 보면 내가 지금 난 일본 목사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거 까먹잖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야지. 안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한국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만한 얘기라. 근데 우리 한국 목사는 안 그런데 한국 목사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국 목사는 정열적이잖아요. 겨울에는 별로 어설픈 데가 있고 잘 모른다 하지만은 열정이 있다면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네? 뜨겁잖아요. 뜨거워야 되는 거라. 일본 교회, 일본 정식 장로교회 있는데 예배당가, 술 예배당가 보면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전부 새까만 옷 입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 보면 새까만 옷 입는 게 아니고, 온 교회들도 전부 새까만 옷이요. 전부. 그리고 그리고 아이도 피아노 안 쓰고 올간 쓰고 피아노 안 씁니다. 특별히 음악 아닌다 하면 그리고 또 천주교 미사 드리는 그 시간 같아 보면 근데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면 헬라어 원서 공부하고 있고 말이에요. 신학적인 수준은요 세계적이요.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일본 교회가 한창 성하다가 왜 후퇴하기 시작됐느냐 그러면은 일본 교회 리더들이 우리 독자적인 일본 교회 교리를 내서 그게 뭐냐면 무교회 주의죠. 무교회. 그 영향받고 함석헌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갖고 왔잖아요. 무교회 주의. 꼭 교회처럼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 뿌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무교회주의죠. 문익한 목사 이런 분도 그 영향 다 받아요. 무교회주의죠. 그러나 그 무교회주의자가 어떤 면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인 일본 교회 교리를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단에 비슷한 그런 교리가 잘못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기독교 학교 참 많이 세웠지요. 일본에 지금 유명한 사립대학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여대대,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일본의 상지대라든지 기독교계도 동지사대 일본의 유산 그리고 병원도 학교 기관도 많은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리는 있는데 살이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교리는 잘 모르더라도 열정적으로 믿는 신앙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그거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약해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이런 기도하면 뭐 좀 그거하고 저런 기도 그거 하지 말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아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기도 판단하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이지 논리적으로 하고 뭐 그러지 말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정적인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살려서 일본에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교회에 가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생각한 거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도 특별히 뭐 가갖고 뭐 교회를 개척하는 그게 아니고 일본 교회의 하나의 교인으로 가서 그 교회 생활에 같이 봉사하고
그 자체가 성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 성교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일본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관용인지 모르지만 다원주의 어떻게 믿어도 괜찮고 무엇을 믿어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 유일하신 내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일본 교회에 나갈 때 보면 저만한 게 일본인데 그 개척교회 그 어떤 목사님 가시는데 목사님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만 신문 배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 같은 신문 배달하고 그 매달려 갖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 죽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막 개척교회 진짜 그것도 안 그렇더구만. 그런데 그만큼 매달리는 신이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 항상 그 논리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참 그 신앙에 대한 그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국은 지금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축복받은 나라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신앙에 서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하고 가마대기 깔고 천막 치고 공예하고 신앙적으로 매달리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준이 쫙 올라가니까 이제는 답답한 게 없어집니다. 교회로부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다 이래 되니까 일본 교회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알지만은 그 저기 옴진리교 그 얘기 들었죠. 동경 지하철 뭐 가스 살포 사건 이래가지고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잘못 믿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해를 끼친다는 게 일본 전국 모든 국민들 속에 퍼져가가지고 종교라 하면 일본 사람들이 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일교가 일본 가서 참 많이 그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 그 주보를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교회입니다. 주보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문구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꼭 써져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대부분. 그게 뭐냐면은 몰몬교하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 그리고 통일교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통일교와 관계없고 몰몬교와도 관계가 없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은 다르다. 정통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들이 따르는 그런 교회다라는 걸 알려. 일본 사람들이 아주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딴 걸 안 믿는 걸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같이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대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단적이잖아요. 기독교 독단적이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어. 그걸 우리 스스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본에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사람 전체가 경제적으로 있고 참 그 사회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점이 많고 나중에 제가 우리 비전 드립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문화, 한국 문화 차이를 시간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참 인간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참보다 훌륭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고 예의 바르고 다 좋지만 신앙상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옛날 그 일본 그 한인교회 다닐 때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정월 하루 날 일본 사람은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아침 새벽에 꼭 신사에 가요. 신사에 가서 돈 던지고 하는데 그거 갔다 왔다고 자랑하더라고. 그 목사님 장남이. 네?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신사 갔다 온 걸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살면 그 문화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문화 속에 있으니까. 제가 저기 그 뭡니까 우리가 당뇨선교 간다고 그죠 동영 갔었는데 그 저기 동영 가면은 그 황궁 있는 그 신사 있어요. 그 명궁 신사인가? 그거 있는데 우리 당뇨선교 팀 갔어요. 들어가고 당교 선교 가는 팀 가운데 하나가 신사에 가고 이거 있잖아요. 끈 있고 뭐 이거 두드리고 뭐 종치고 하는데 그거 하고 앉았더라고 이 친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당교 선교하러 그거 가면 관광 간 것도 하잖아요. 한국 많은 사람이 관광 가가지고 거기다가 지 이름 써갖고 글자 붙여놓고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제 일본은 이제 신사에 있는 데 가면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절이나 신사에 가면은 나무에다가 뭐 종이 막 꼽아놓은 거 보셨죠? 새끼 줄인데도 종이 막 그 종에다가 자기 기도 써갖고 꼽아놓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앞으로 뭐 잘 살게 해주소서 하고 이거 희망 쓰고 막 하는 거 꽂는데 한국 관광객 가고 쪼다같이 그거 지도 종이 써갖고 거기다 꼽고 이러더라고. 뭐가 뭔지 모르고 진짜예요. 일본 문화는 전부 그 문화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불단이 있습니다. 불단은 조그마한 단인데 거기다가 그 석가모니 있잖아요. 그죠? 부채상이 있고 불단이 있다고 우리 집 재단 거기서 아침마다 물 떠놓고 이러는데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그게 문화예요. 그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조차도 교회 다니면서 저기 불단이 있는지. 교회 나오면서 앞으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교회 나오면서 신방 가보니까 그저 불단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저기 장모님이 아주 어른스러운 우리 장로님이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물지신 분인데 신방 갔다가 그 집에 가보면 불단이 있거든. 그 불단을 쭉 와가지고 그거 내까지 내버려버렸어 그걸. 그래 나중에 그 남자 그 얼빵한 그 집에 그 불길이 그 장모한테 찾으러 왔더라고. 불단을 그대 내버리면 네 그렇지. 찾아와갖고 불이 나와갖고 뭐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예. 그 사고방식이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이런 거하고 문화의 그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 그 교리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인데도 불단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일본 축제 그 축제가 사실은 그 불교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축제에 그 참여하고 이런 거 보면 아주 그게 참 많아요. 하여튼 제 말이 오늘 그거 합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믿고 감정적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랬기는 회개하라 해갖고 사흘 길을 하루밖에 안 다니잖아. 하루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효과가 있어갖고 회개를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 망하나 싶어가고 열어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연하서 제일 끝절로 그냥 믿고 합시다. 연하서 몇 페이지지요? 자, 요나서 제일 끝절 4장 끝절 보면 10절은 제가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 다니하고 배양 다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만 이 강릉불을 일하겠거든. 제일 끝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고서 어찌해서 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믿고 말이죠. 그죠? 참 그 일본 망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본을 전도해야 돼요.